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20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 12장 말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째로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참 하나님이 십계명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지를 두 번이나 다시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너무 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돌판을 그냥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이 타락한 백성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모세가 하고는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참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드셔서 직접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 손에 쥐어줬는데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은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준비해 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기다 적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판을 정교하게 두 판을 만들려면 모세가 얼마나 또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돌판은 책임져라 이겁니다. 말은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를 짓잖아요. 모세처럼 화를 내가지고 십계명을 그냥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돌판을 깨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써주신 정도로 다시 인자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자연적인 대가는 모세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고생해서 그 돌판을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대학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방황하고 공부는 거의 안 해버리고 그냥 에라 공부하고 골치 아프다 그냥 찬양이나 부르자고 막 찬양하고 에이고 그냥 교회나 가자고 교회만 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해버리고 그 친구들하고 막 놀아버렸다. 그리고 내일 이제 학력고사 시험을 칠 건데 그 전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사람이 공부 안 한 그 자연적인 결과까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1년 동안 고3 때 놀아버렸어요.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 방탕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방탕한 죄를 용서하는 것하고 1년 동안 놀아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가야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궤를 언약궤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를 준비하라고 또 모세에게 명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상자 안에 궤 안에 넣어놔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생각을 계속 하세요. 이거 이상하다. 왜 십계명을 언약 궤 안에 넣어놔야 되는가? 백성들이 늘 그 하나님이 쓰신 그 글자를 보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왜 그걸 궤 안에 넣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하나님의 돌판에 쓴 그 십계명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내용은 다 보고 모세가 베껴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신 글자가 아니고 사람이 쓴 글자로 다 이렇게 조각을 해서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십계명을 항상 써놓을 수도 있고 백성들의 사본을 만들어서 다 나눠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써서 건네주신 그 원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면,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면 한 번 깨버린 그 말씀을,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써서 수고롭게 하나님이 다시 써서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의 6절부터 9절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서의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자면 신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레위 지파 구별된 백성들이고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같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공급하는 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것이 아주 실감나는 말씀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신명기 11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시면서 11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신대요. 우리 한국의 기후하고 이스라엘의 기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른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건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봄에 파종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이 곡식을 파종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야 그 파종을 할 때 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남아공에서 상당히 오래 이렇게 선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아공은 여러분 와서 보시지만 나라 전체가 비옥한 농장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옥수수 밭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해바라기 밭이 그냥 웜에 쫙 펼쳐져 있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농장하는 우리 예수 믿는 백인 그리스도 안에 친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농장에 놀러 오라 그러거든요. 그 농장에 자주 놀러 갑니다. 그 백인들이 운영하는 예수 잘 믿는 백인들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 농장에 놀러 가면 그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때냐면은 씨를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죠. 가물면 파종을 씨를 뿌려놔도 물을 그 넓은 농장에 물을 다 주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촉촉하게 내리셔서 대지를 적셔 주셔야 그때 다 파종을 하면 쫙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고 푸르른 싹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을비가 이른 비가 돼야 그들의 파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곡물의 추수기에 내리는 봄비죠. 이스라엘의 계절로 말하면 봄비인데 그 추수할 시기가 되면 또 하나님이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이 잘 풍성하게 결실을 잇게 되고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성패는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실 때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큰 태풍도 막아주셔야 되고 파종을 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또 곡식이 한참 자라서 이제 익어야 될 때 늦은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레이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런 대목을 늘 찬송하기를 좋아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기쁘게 살아가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감으로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심령의 밭에도 때로는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쏟아부어 주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노 목사님 참 내 영혼이 가뭄이 져가지고 너무너무 핍절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단비를 심령에 쏟아부어 주셨어. 감으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정원, 내 마음의 정원에 새가 울고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야, 하나님이 신명기 11장에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에 한 13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매일 그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댓글은 잘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 거기 글만 올려놓고 누가 무슨 댓글을 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에 제가 신경을 쓰고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 요청이 오면 기도를 하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 주를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댓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물어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그 간증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으로 가면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집례하에 예배할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거기서 그렇게 예배를 하라.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인데 유다 지파를 택하셔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실 유다 지파가 있는 처소 안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증거궤와 성막을 두시고 성소를 두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 구약 당시에는 중앙 성소 딱 한 곳에 전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말씀이 다시 나올 때는 제가 혹시 반복을 하더라도 저것은 노 목사님이 반복하고자 봐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 목사님이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앙성소를 하나님 명령하시죠.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그 민족들처럼 산당에서, 산에서 자기들 처소가 있는 산에서 여기저기서 막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신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언제 하나됨을 맛보느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 우리 민족이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사사기나 역사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성막이 있었던 에발산과 세겜과 실로와 이런 곳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신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파괴하고 그들의 찌꺼기들을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 그곳에서 번제 제사를 기드온에게 드리라고 명령했고 기드온은 그걸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울 대신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할 때에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하고 거기 있는 다윗의 가족들을 부르라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서 제사하는 것을 가끔 허락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그런 제사 방식이 오늘 신약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습니까? 한국에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딱 정해놓고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만 다 예배 드리시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다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다 모이기도 힘들고 또 뭐 벌교 우리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그걸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두시고 또 요즘같이 특별하게 팬데믹으로 지구에 온 질병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위험해질 때에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란 것은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혁신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한국 개역 성경이 지금 이렇게 영과 진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는 이게 영과 진리라고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국말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래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 말인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번역을 바로 해놔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그게 예배고 그런 게 요즘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깨어난 내 거듭난 영혼이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할 때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예배당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아프리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십자가, 영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고요. 기도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 십계명을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 오라 하시고는 다시 그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십계명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언약궤 속에 잘 간직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서 십계명 한 계명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레위인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이 중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배고프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못하거나 내가 키우는 우리 고아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고 12광줄이 남도록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지 항상 넘치고 부요하게 채워주셨음을 주여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가 구약에는 아버지 정해져 있었지만 신약에는 아버지 거듭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감동 감화를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주의 십자가 붙잡고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든지 받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